축복합니다. 오늘 또 사회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삽시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10계명의 6계명에 속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7계명에 속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몸으로 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7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그 10계명의 7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 하를 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부부 외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이 나눠지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 당신만 사랑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도 사랑해라고 하면 성도는 그 사람하고 또 누구도 마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육신의 간음은 7계명을 어기는 거지만 영적인 간음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가정,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몸 밖에 있거든요.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어서 죄책감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몸만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도 영혼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음행하는 사람은 영혼을 망치게 되고 그리고 상함을 받게 되고 능욕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누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큰 아들이거든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서모인 비라 침상에 올라가서 통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의 특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누벤은 원래 장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음행 때문에 그 특권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기록되지 않거든요. 2014년에 제주도 지검장이라는 분이 거리에서 이게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발간됐거든요. 처음에는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CCTV에 잡힌 장면을 때문에 이게 수긍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검장이라는 직분에서 옷을 벗게 되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음행으로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에게 주신 특권, 은혜,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간음의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니라고 할 때 이 보다는 말이 그냥 한번 훅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것을 여자를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납니까? 새를 낳습니다. 뱀이 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욕심을 품고 있으면 도둑질하게 되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증오하고 살인하게 되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음란의 결과, 음행의 결과는 멸망과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 땅에 음란과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홀에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뭐 하시냐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75%는 이 7계명, 이 외도라는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고 나라나 국가나 문화가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과 태폐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돼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둘로 나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같이 자자고 재촉을 해도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물리치고 물리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29절 30절 말씀에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이 삐끗 넘어지다는 거거든요. 언어적으로는 덫에 걸리다라는 의미랍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덫을 놓지 않습니까? 덫을 놓는 것은 그 사냥감 전체 몸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신체 한 부분, 발 하나만 잡아도 뭐합니까? 그 사냥감은 그 덫에 걸려서 묶여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음욕이 들어오면 그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 몸 전체가 붙잡힌 것과 같으니까 그것이 들어올 때 즉시 뭐냐면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했다라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물리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유명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즉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마음을 지켰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 제목에 뭐라고 붙었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겨냈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 혼란스럽고 흩어질 때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저주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산다라고 고백하며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확정됐던 다윗이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근데 다윗이 패배한 이유가 사울보다 더 강한 대적이 생겨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간음해서 패배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음란 때문에 간음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니까 다윗이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글을 기도로 올리는데 그게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가 느끼는 영적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성령이 나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 확정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어떤 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확정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수많은 음행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사탄이 공격할 때 실은 부부 관계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뭘로 세우셨냐면 부부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중심이 자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았으니까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녀 중심으로 계속 살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이 효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물질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그 가정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에서 이제 드러난 사건인데, 부인이 남편에게 사망보험금, 생명보험금을 8억을 들어가지고 남편을 계곡 깊은 곳에 밀어넣어가지고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남편보다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리면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항혼 이혼도 늘어가 있고 요즘에 주로 하는 말들이 조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이렇게 이혼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성격 차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틀립니까? 재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도 이걸 자기 중심으로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섬기고 마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연합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알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은혜를 알면 사랑을 알 수 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은혜를 알면 좋은 것을 보게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원래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는 간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이 여자는 간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그것을 가진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살 길,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옥매는 데 사용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거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고속도로에 구급차가 이게 소리를 내고 달려오면 앞에 있는 차들이 다 뭐합니까? 비켜주거든요. 길을 열어줍니다.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 정체되고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소리를 내고 오니까 가운데 길로 양쪽 가로 차들이 싹 비켜줘가지고 그 뭐라고 되어있냐는 제목이 홍해길을 열었다라고 하거든요. 즉 살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되는 뉴스도 있습니다. 구급차가 가는데 영업용 택시 기사가 안 비켜줘요. 아무리 빵빵거리면서 스피커폰으로 말해도 안 비켜줍니다. 그런데 결국 그 차에 차고 있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길을 막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길을 막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여긴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내 살 길도 열어주시고, 내가 살 길을 막아버리면 내가 살 길을 하나님 뭐 하시나입니까? 막아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살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감정 때문에 살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요, 구정 때 장례가 났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제 장례 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갔답니다. 강원도로 가는데 눈길에 어렵게 갔다가 돌아오다가 눈길에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런데 사고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다치고 거기에 있던 문상관 신방대원 중 권사님 한 분이 손가락이 잘렸답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시험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구정 때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예수님 뵐 면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드린 것이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뵐 면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마음이 누구에게 확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더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이 순결하기를 원하셔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 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의 군사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키심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심령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